오늘 신명기 8장 11절에서 18절 말씀 가지고 맥추절의 고백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항상 지금의 순간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이 바로 이와 같은 고백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누군가에게 고백해 본 적 있으세요? 고백? 기억 잘 안 나시죠? 네. 어제도 결혼식에 가보니까 결혼식에 가면 신랑과 신부가 서로의 사랑을 서약이라는 형식에 담아서 고백을 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당신을 사랑하겠다는 고백. 그것은 부부에게 그 순간의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날 거기서 고백을 행사처럼 끝내는 분은 없을 거예요. 고백하면서 영원히 그와 같이 살아가겠다라는 삶의 시작이 바로 고백으로부터 이어집니다. 이 고백은 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 영원히 함께하는 삶을 묶는 고백에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군인들이 입대할 때도 나라에 충성을 다하는 서약과 고백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오늘 다 고백으로 예배를 시작하셨어요. 바로 사도신경이죠. 사도신경을 다른 말로 무슨 고백이라 그러죠? 신앙 고백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신경이 처음 시작되던 초대 기독교 시기에 이단도 많았고 우리가 어떤 공동체인지가 잘 규정이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모여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 공동체인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는 공동체인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공동체인지 예배 때마다 입술로 하나님께 그리고 서로에게 고백함을 통하여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자 했던 것이 바로 사도신경, 또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 한글에서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그 영어 성경이나 원문에 보면 나는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습니다. 성령님을. 나는 믿습니다. 거룩한 교회를. 나는 믿습니다. 죄를 용서받음을. 나는 믿습니다. 몸이 다시 살아나게 됨을. 그리고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런 공동체임을, 또 그런 사람임을 잊지 않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감사하며 살기 위한 고백이며 고백한 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의 열심을 이 고백 안에 담습니다. 고백은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백의 순간부터 우리의 생이 다하는 날까지 주님을 향한 그 고백으로 살아내는 것, 우리는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즉 신앙생활은 고백한 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은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는 한국교회 전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특징을 이해해야죠. 이스라엘이 3번의 그 수확한 것을 드리는 절기가 있어요. 무교절 이후에 보리 수확의 첫 열매를 드리고, 77절에 밀 수확의 첫 열매를 드리며, 또 초막절에는 과일이나 각종 곡식 열매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정기적으로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핵심은 정기적인 감사의 시간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하며 자기 영광을 위한 나를 자랑하는 나의 고백에 심취하게 돼요. 그래서 마치 운전을 하다가 졸리면 쉬어야 되는 쉼터가 필요한 것처럼, 마치 오랜 시간 운전을 하면 휴게소가 필요한 것처럼 정기적인 감사의 시간이 너희들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절기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맥추감사주의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 감사의 고백을 통해 감사의 미천을 다시 채워주시는 시간입니다. 교만과 원망으로 얼룩진 우리들의 삶의 오물들을 분리수거하여 버리고 새로운 깨끗한 마음으로 시작하고자 7월 첫 주일을 한국교회는 맥추감사주일로 지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맥추절의 3가지 고백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드러난 맥추절의 첫 번째 고백은 하나님 잊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잊지 않겠습니다. 아멘. 모세를 비롯한 백성들은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지금 모압 평지에 있습니다. 40년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앞에 갔지만 정탐꾼을 보내었는데 하나님의 약속한 것보다 자신들의 눈에 더 커 보이는 그 자손들을 보며 우린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며 불순종을 하였죠. 하나님은 불순종하였던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 광야 생활 40년의 훈련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모세를 비롯한 백성들은 그 훈련 40년을 마치고 다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신명기 두 번째 율법,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며 그들을 영적으로 다시 한번 준비시켜야 했습니다. 왜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까? 빨리 가면 1, 2주면 갈 수 있는 길을 왜 40년이라는 시간을 거쳐야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잊은 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홍해를 건너는 은혜를 주셨지만, 또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는 은혜를 주셨지만, 반석에서 물이 나는 은혜를 주셨지만, 그들은 조금만 불편해지면 바로 그 은혜를 잊었어요. 은혜란 현재에 존재하는 것인데 그들에게 은혜는 늘 과거에 있었던 일, 은혜는 항상 과거에 머물렀던 하나의 사건으로 그들에게 존재했기에 현재에 있는 원망과 불평을 해결할 수 있는 시간적 능력이 없었습니다. 홍해를 건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와, 이제 다시는 하나님께 불평불만할 일이 없겠다. 이렇게 살려주셨는데 내가 이제 불평불만하면 내가 진짜 사람이 아니다. 아마 그런 마음으로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이 다수이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며칠 갔나요? 성경은 딱 3일 갔다고 말합니다. 3일 가니까 다시 중내산에 했던 이야기들이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 있죠. 만나와 메추라기 내려주시는데 이제 막 쟁여놓기 시작하는 거죠. 그거 쌓아놓으면 썩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쌓아놓다가 썩어서 먹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났는데도 그 다음에 또다시 하나님께 원망하고 여쭙는 모습은 우리가 볼 때에는 마치 너무나 이젠 정말 하나님이 질리겠다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었던 사건이었어요. 그러니 모세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40년을 지냈는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모의고사들이 있었는데 이제 진짜 시험이거든요. 그 대입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엄청난 시험 앞에 나를 비롯한 우리 백성들이 얼마나 성장했을까가 기대가 되기보다 두려운 거예요. 40년이 지났는데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내가 됐을까? 감사하는 내가 됐을까?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신앙이 저절로 성장하나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막연히 그런 걸 되게 기대하는데 그 기대감 가운데 두려움들도 같이 있어요. 50이 되면 좀 낫지 않을까? 60이 되면 좀 낫지 않을까? 근데 교회 어른들에게 여쭤보면 결코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연배가 있으신데 훌륭한 신앙을 살아내셨다면 그것은 그냥 나이라는 시간이 지나서가 아니라 부단히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신앙으로 살아냈기 때문에 그것이 남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이 백성들이 다시 실패를 경험하면 어떨까라는 두려움이 있었죠. 40년 만에 다시 이 앞에 왔는데 이 가나안 땅의 백성들 이 앞에 다시 이전보다 전혀 성장하지 않은 모습으로 와 있으면 어떻게 하지? 올 2025년을 한번 돌아볼까요? 여러분, 올해 1월 초에 여러 가지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한 많은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7월 첫 주일이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6개월 동안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이렇게 성숙했습니다 라고 자신할 수 있는 분이 과연 얼마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이유, 이들의 신앙의 성적이 좋아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오직 은혜로 들어가는 것일까요? 우리는 40년이 아니라 6개월의 시간만 되돌아가 봐도 내가 6개월 동안 더 성장했다라는 사실 자신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1월 첫 주, 이 7월 첫 주일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모세를 통해 백성들의 마음을 좀 이렇게 만드셔야 했어요. 근데 이들의 마음에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긴 했지만 이 억하심정이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전 너무나 많을 것 같아요. 먼저 이들의 돌같이 굳어진 마음,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이유를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르쳐 주셔야 했지요. 8장 2절에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막연하게 벌을 주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주었다 말씀합니다. 3절은 이것을 더 자세히 풀어서 말씀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광야 생활하며 고통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 왜 나에게 이 고난을 주느냐며 이 억하심정이 불신으로 변해버린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 말씀을 통해 녹이시고 이해시키셨어요. 이해시키지 않아도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해를 필요로 하는 백성들을 이해시키시는 말씀이 바로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불순종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그 안에 있는 강한 군사들을 보며 그들은 불순종했죠.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약속한 것을 믿는 것이 너희들의 능력인데 왜 그것을 잊고 사냐고요.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의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자 이런 과정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될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12절과 13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이 12절과 13절을 읽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이유를 몇 가지 단어를 통해서 말씀해요. 배부를 때, 번성할 때, 증식할 때, 모든 것이 다 풍부하게 될 때. 어쩌면 우리가 많이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배부르게 해주십시오. 번성하게 해주십시오. 증식되게 해주십시오. 모든 일들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대로 됐는데 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는 상황이 될까요? 여러분 아마 이런 말 들어보신 적도 있고 해보신 적도 있을 거예요. 배가 불렀네, 불렀어. 네, 언제 합니까? 언제? 이거 정말 배 나온 사람한테 하면 되게 큰 상처인데, 그렇다기보단 주어진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모습을 볼 때, 아유 정말 배가 불렀네, 불렀어. 아니면 감사할 일이 있는데 감사하지 않을 때,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변해버린 모습을 보며 배가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배가 부름 자체, 배부름 자체는 성경에서 죄악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배부름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그 배부름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이웃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은 건강한 배부름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배부름은 건강한 배부름은 아니에요. 우리를 병들게 하는 배부름이에요. 오죽하면 사람이 배고플 때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만 사람이 배가 부르면 하나님 앞에 빳빳하게 고개를 든다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린 말씀 앞에 한번 여러분의 삶을 한번 진지하고 깊이 있게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전보다 삶의 기반이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더 여유로워진 만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것이 성장하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대로 더 배부르고 더 번성하고 더 증식하고 더 풍요로워진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고 있는가? 과연 이것이 지금 양쪽의 이 대차 대조표가 잘 맞아 들어가고 있는가? 그만큼 나의 예배의 지경이 넓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안다고 머리는 커졌는데 우리의 손과 발도 같이 커졌는가? 우리의 나눔과 헌신의 상징이 함께 균형을 맞춰 가고 있는지 우리는 말씀 안에서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때로는 이 배부름과 풍성함, 이 풍요함이 마치 내가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는 거짓된 위장된 자립심으로 내 안에 자리 잡아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끊임없이 이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잊는 것에, 하나님을 잊지 않는 일에 방해가 되는 나의 배부름이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하루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무언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땐 좋아졌다라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방해가 되는 아주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 어디인가? 우리 스스로의 삶을 체크해 봐야 합니다. 나의 배부름의 근원은 무엇인가? 나의 풍요, 나의 풍성함은 무엇인가? 하나님 없는 배부름, 하나님 없는 풍요, 하나님 없는 성공은 오히려 교만의 디딤돌이 될 뿐입니다. 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배부름과 풍요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어서 두 번째로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삶으로 살아내겠습니다. 아멘. 감사라는 것은 그냥 기억을 불러오는 정도의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그 생각만 잠깐 불러와서 내가 감정적으로 감사하다 라고 끝나는 것을 성경은 감사라고 말하지 않아요. 감사란 그 생각을 불러왔다면 그 생각대로 우리의 삶과 연결하여 삶으로 살아내는 것까지가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 주변에 아이들이, 어르신들이 이제 교회에 있으면 뭐 떡을 주시든 사탕을 주시든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이 인사를 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근데 이제 너무 당황한 나머지 인사를 못할 수도 있잖아요. 너무나 이 사탕이 감사해서.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요? 옆에서 네, 머리를 딱 잡든지 아니면 어딜 잡아요? 여기 목 뒤를 딱 잡든지, 자 인사해 하면서 이제 아이가 거의 90도로 접히듯이 이제 인사를 해요. 여러분, 그 아이를 학대하는 거예요? 아니죠. 아이가 더 사람답게, 사람다운 모습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아이의 목덜미를 잡고도 고개를 숙여서 사탕을 주신, 떡을 주신 어르신에게, 또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를 시켜요. 그 감사하는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은 그 피조물을 향한 학대나 착취가 아니에요. 그 피조물이 창조주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더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감사를 가르칩니다. 심지어 피조물이 피조물에게 그런 감사를 가르치는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왜 감사를 가르치시지 않으시겠어요? 삶으로 기억한 것을 살아내려고 노력합니다. 감사하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살아감을 확인을 해요. 이걸 잊지 않으려고 얼마나 발버둥 칩니까? 주변에 우리 어르신들 많이 계시는데 우리의 인생이 연약하고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기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가물가물해지시죠. 기억도 점점 희미해지고 많은 반복을 해야 기억을 할 수 있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잊지 않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세요. 우리 교회 뭐 평생대학을 가도 아니면 이제 어르신들 복지관이나 주민센터를 가도 막 퍼즐 같은 거 복잡한 거 막 맞추시는 어르신들이 있어요. 500피스짜리 막 맞추시고, 이게 기억력이 이제 흐려지지 않기 위해서 독서도 하시고 종이 접기도 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규칙적인 생활도 하시고 기억에 필요한 건강한 영양을 섭취하시기도 하세요. 그 모든 건 무엇입니까? 잊지 않기 위한 몸부림이에요. 그런데 나 잊지 않아야지 라고 마음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훈련하시고 연습하시고 행동하세요. 그래야만 그것이 잊혀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행동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삶으로 살아내며 발버둥 치는 현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이걸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고 계세요. 예배. 그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삶으로 살아내는 첫 번째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알게 돼요.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알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겸손하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사랑의, 삶의 참된 의미를 알게 돼요. 예배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내 기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됨도 알게 되고요. 기도하면서 내 능력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도 알게 돼요. 그 모든 것이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삶으로 살아내는 방법이 감사인 거예요. 그래서 맥추절에 감사를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기억을 삶으로 살아내는 가장 직관적인 방법이 바로 감사입니다. 신명기 8장은 하나님의 은혜를 집단으로 망각하고 광야 생활 40년 한 이 시간을 이제 뒤로 하고 다시는 우리가 그와 같은 일을 겪지 말자. 지도자 모세의 몸부림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우리 머리로만 하나님의 감사를 기억하는 걸로 그치지 말자. 우리 말로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고 말하지 말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삶으로 살아내자. 우리 가나안 땅에 가서도 거기가 많은 우상들이 있을 텐데 거기 가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은혜를 삶으로 살아내자. 맥추절은 바로 그 감사로 살아내는 삶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많은 분들이 감사의 일기를 쓰기도 합니다. 사실 초등학교 때도 여러분 일기 쓰는 거 되게 힘드셨잖아요. 날씨 확인하는 것도 힘드셔갖고 기상청에 초등학생들이 방학 때 그렇게 전화를 많이 했대요. 왜냐면 날씨 틀리면 안 되니까. 지금이야 인터넷으로 확인하던 시기였지만 일기 쓰는 거 정말 힘든데 어떤 분들은 난 일기까지는 힘들어. 한 줄, 오늘 감사한 거 한 줄만 써야지. 한 줄이 쌓이다 보면 그것이 하나의 또 인생이 되죠. 어떤 분들은 기도의 습관을 바꾸려고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습관을 보니까 다 간구하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하는 기도와의 어떤 이 밸런스를 좀 맞춰야겠다. 내가 기도한 걸 좀 이렇게 녹음해 보니까 하나님 뭐 달라는 것밖에 없는 거죠. 내가 뭘 하겠다는 건 없고 하나님 감사한 것이 너무 없는 거예요. 이 밸런스를 맞춰 나가는 것이 또 내가 삶으로 살아내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이 감사의 이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 자기는 기도한대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들이 파도처럼 밀려온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균형을 무너뜨리려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 균형 감각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찾아올 때 이 원망과 불평만큼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없나 맞은편에 무게를 맞추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 쓰러지지 않고 시온의 대로를 담대하게 걸어가는 것이죠. 맥추절은 바로 그런 우리의 영적인 균형을 잡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받음, 즉 하나님과의 상하 균형을 맞추는 시간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좌우의 균형을 잡는 시간이에요. 즉 맥추절은 하나님과 이웃 사랑을 통하여서 상하 좌우의 영적인 균형, 그 균형의 영성을 세워가는 시간인 겁니다. 때로는 내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하나님, 오늘 먹고 살기도 너무나 힘듭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때가 있어요. 주기도문에 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겠습니까? 그것은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이기도 하지만 그 일용할 양식만으로도 감사하게 해달라는 기도이기도 해요. 예전에 동화에 이런 내용이 기억이 나요. 한 농부가 있었어요. 집에 와 보니까 생활이 너무나 어렵다 보니까 씨로 심어야 될 그 씨까지도 이제 애들이 먹기 직전인 거죠.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얘기해요. 이거 먹으면 오늘로 끝이지만
이걸 심으면 우리들에게 내일이 있다. 때로는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 내 삶이 너무나 연약하고 어렵다고 해서 나는 심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때에도 작은 것을 떼어서 그 씨를 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계절을 허락하시고 또 그 다음 계절을 허락하시고, 이것이 반복될 때 우리는 영원 속에서 그 계절을 계속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맥추절의 세 번째 고백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겠습니다. 아멘. 맥추절은 나의 수고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수고로 살겠다라는 고백의 시간입니다. 나의 능력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다는 고백이에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지난 6개월 동안 우리가 성장을 하면 얼마나 성장을 했겠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만족할 만한 내가 됐겠어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제사는 내 손으로 뼈골 빠지게 일해서 모은 것이다. 이런 엉뚱한 생각이 들거든. 말씀이 되게 재밌게 번역이 돼 있죠? 미래의 일이에요. 지금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나안 땅에 가면 분명히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에 간과 쓸과 다 내줄 거라고. 분명히 너희는 거기에 가서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릴 거라고. 그리고 그런 유혹이 찾아올 때가 있을 거라고. 이 말씀이 그거예요. 거기 갔을 때 너희가 지금까지 거기서 농사를 짓고 지금까지는 유리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이제 거기 가서 농사를 짓게 될 텐데 그러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는 거예요. 이 제사는 내 손으로 뼈골 빠지게 일해서 모은 거다. 하나님이 상관없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모은 거다 라는 어떤 생각이 든대요? 엉뚱한 생각이 들거든. 성경은 이와 같은 생각을 엉뚱한 생각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우리가 수고해서 그 소산을 먹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합리적이다라는 우리 안에 이미 선점된 생각이 있어요. 예전에 목회하신학 잡지에 보니까 한국에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이 그 40, 50대 자수성가한 남성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열심히 일하신 거죠. 열심히 수고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하니까 무슨 소리예요?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새벽에 나가서 일하고 내가 내 처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면 이거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수고를 하게 하시는 환경, 그 수고를 하게 하시는 그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수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 안에는 엉뚱한 생각이 가득하고 그것은 곧 엉뚱한 삶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엉뚱한 삶으로 우리의 인생을 마치길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 무엇입니까? 너희 수고로 살아내는 자들아, 너희 수고로 너희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진정한 쉼을 얻으라.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맥추감사주의를 18절과 같은 마음으로 보내야 할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능력대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때, 그 엉뚱한 생각이 찾아올 때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때입니다. 그 엉뚱한 생각이 찾아올 때가 바로 하나님께 감사를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감사는 지금까지 주신 것에 대해서 그냥 머릿속으로 기억하고 흘려보내는 시간이 아니죠.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세워보고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하는 그 은혜와 감사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고백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삶으로 살아내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끝까지 살아가고 기억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내 능력으로 이루었다라는 엉뚱한 생각이 들 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움켜쥐는 삶은 소나기가 피곤하지만 하나님을 향해 올려드리고 이웃을 향해 나누는 손을 펴는 삶은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강건하게 합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다리는 행복한 손과 같은 하반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